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 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21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한강해상 정언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이 부자 청년의 썩은 죄 환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품성의 완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자세하게 풀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생각합니다. 부분은 예수님의 이 부자 청년 관원의 한 가지 부족을 아셨습니다. 그의 품새의 결점을 아셨습니다. 그다 반복하면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지라 기어코 그의 썩은 환부를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청년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 그만하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라고 정언은 기록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품성을 완전케 하고자 기어코 썩은 환부를 보여주고자 작정하셨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의 말씀에서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생각하고요. 22절을 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온전고자 할진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자 청년은 예수의 말씀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였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안타깝고 영생의 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슬퍼하며 돌아서 예수를 떠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아침 저는 완전에 이르는 길을 다시 이어서 강의할 텐데요. 다시 한번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37년 전 벅찬 감독으로 재림교회로 개신한 그날 이후로 저는 지난 37년 동안 송구합니다. 외람된 말씀을 읽지 모르지만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갈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2살 된 아이를 고물 자동차에 이삿짐을 업죠 싣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목회계를 단념하고 주머니에 단돈 10만 없는 저 자신이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믿어보겠습니다. 37년이 되었네요. 이곳의 경험은 말할 수가 없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죠. 가난, 핍박, 고독 엄청 겪어봤죠. 육신의 괴로움, 고달픔, 손마디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죠. 저 집을 혼자 거의 지었지 않습니까? 첨부하면 성경을 확실히 알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히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적어도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조금 압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간절히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밀려와서 격동되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엎드려 보복하여 모든 영혼이 물어야 할 진지한 질문, 예수님 영생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언은 말씀하시길 이 부자 청년은 거의 가난 병경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가 부족하였다. 그 속에 썩은 환부, 고름덩어리, 이기심이 숨어 있었다. 이 이기심을 치료하지 아니하고서는, 품성을 완전케 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은 불가능할진데, 이 부자 청년을 품성의 완전의 표준에 올리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혼의 폐부를 찔러 쪼개서 죄를 덜추어내는데, 읽어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이제 그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제 그만 좀 해 주십시오. 자, 골로새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풀지 않겠습니다. 23절.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은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결론, 복음은 뭔가 결론, 다니엘서 9장 24절로 예언하시는 결말 짓습니다. 복음이 뭔가? 예수 믿으면 맞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요. 복음의 결말, 복음이 뭔가? 다니엘 9장 24절, 허물이 마치며. 깊은 소식입니까? 죄악이 끝나며 죄가 종결되어지며 죄가 영속되어지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속의 경륜이다. 본문에서는 26절에 이것은 비밀이다. 어제 질문했습니다. 형이상학. 예, 하지만 여러분, 형이상학처럼 보이는 진리는 믿는 자에게는 형이하학이 되어집니다. 만져집니다. 경험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사람의 비밀일까요? 예, 이 신앙은요, 체험해 봐야 알아집니다. 영혼이 비밀로 남습니다. 자, 27절. 비밀이 뭔가? 그냥 풀이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의 성소가 그분의 집으로 바뀌어서 우리 집주인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은 나를 당신처럼 닮을 율법과 조화시킬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분 자신의 품성과 일치될 때까지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에게 힘을 다하여 나도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당신들을 나처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5장을 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5장 전체를 볼 시간이 없고요, 하나만 보고 주석을 봅니다. 18절.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죄악의 수레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교회를 표상합니다. 죄악이라는 중고차에 사람을 잔뜩 채우고 운전기사가 거짓말로 된 끈을 묶어서 끌고 있더라. 기가 막히죠? 남방 유다의 모습이요. 이러면 5장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가리키니 백성들은 좋아하더라. 어찌할꼬. 이 본문의 말씀을 5장 19, 23절의 정언을 좀 봅니다. 인간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본다.
라는 말씀의 중간을 제가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는 영혼을 죽인다. 좀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 업무의 성화, 거룩함, 구별되는 것. 저는 그런 정의 시리에요. 거룩함이란 사일전 4장 3절, 5장 23절의 주석의 말씀. 거룩함이란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그 생활에 부패의 흔적이 없는 사람. 아멘. 저는 이런 거룩을 좋아합니다. 거룩이란 내 삶 속에 율법이 그대로 도입되어져 버리는 것.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 삶. 아멘. 이 거룩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안 된다. 그래서 본문 보실래요? 광신, 극단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보십시다. 중간에 보시면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 한신 집사님 질문이 저는 뼈를 찌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상식히 가르쳐 드리면요, 형이 상학처럼 보는 진리가 손이 지어지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런 비를 지금 받았는지, 회개한 사람 맞는지, 성화되고 있는지 다 만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론으로 설명해 본들 어렵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권고보다, 명령보다 자신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더 사랑한다. 이 시대의 경건이 뭔가? 제 악과의 타협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가리킨다. 산상복원의 말씀. 이 경건을 가리켜서 광신주의라고 공격한다. 고전 3장을 빨리 펴십시오. 고전 3장. 1절과 4절을 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좋아해요. 입맛에 따라서 좋아해요. 그게 보여요. 3장 1절 3절을 그냥 요약합니다. 바울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현미밥을 주고 싶은데 아직도 쌀밥밖에 못 먹니? 지금도 젖을 빨고 있니? 밥을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도 밥을 줄 수가 없구나. 왜 그런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니? 히브리 5장 끝부분과 6장 1절 3절의 말씀. 기초 교리 공부하고 있니? 젖을 끊고 이유식도 끊고 현미를 씹어 먹어야 하는데 와보니까 지금도 밥을 못 줄 형편이 되었다. 왜 그런가? 지금도 육신에 속해 있구나.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난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지금도 싸우니? 편가르니? 생각하고요, 주석을 보세요. 3장 1절 2절의 말씀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가? 밥을 소화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젖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 길에 들어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산에 민망한 얘기지만 나름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곳은 밥을 주는 곳입니다. 밥을. 왜 품성 거절에 실패하는가? 영양가 있는 밥을 안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은 경험하고 교인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경건의 오묘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왜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식별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영적으로 난장이었다. 영적으로 안 크는 거예요,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양반, 너무 심해요. 왜 힘 빼는 설교만 합니까? 이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꾸 아직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왜 우리를 자꾸 욕하냐라고 바울을 공격했대. 누가요? 담임 목사 바울을 교인들이.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연명 치료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완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남은 교회 성소 안으로 어그러진 말이 수많은 사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그러진 말이 들어왔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일들이 단상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각한 것들이 표준처럼 제시가 되어집니다. 조작품에 불과합니다. 온갖 것들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어집니다. 명민한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섞여버렸습니다. 이 시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흠잡기 위한 마귀의 전술입니다. 슬픈 얘기죠. 이사야 60장 2절의 추석을 보시면 예수님 초림 때 진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곳 저곳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간혹 들리고 있었다. 60장 2절의 말씀이 주석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만큼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삶과 기별로 전해지는 곳이 안 보여요. 사람은 화물 트럭에 수 트럭을 이단들을 교회에 대량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한다. 기가 막히죠, 예언의 말씀. 경험이 미숙한 많은 사람들이 조작해놓은 수많은 이론들을 가져와서 성경 말씀에다 묶어둔다고 해서 그 오리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재림교회 표준이 낮아졌습니까? 왜 낮아졌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상에서 기록되었을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가라사대가 대신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상한 논리들이요, 학위 논문들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생명에 좌우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마지막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의 삶을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려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바벨론 궁정에서 채식을 하다니 정신 나갔네? 너무 까다롭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의 생애를 가르쳐서 까다롭다고 비판한다. 시간이 없어요. 심판날 되어지면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표준이 아닌 그들 자신의 의견을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칠 텐데 늦었어요. 오히려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말라기 2장 1절 2절의 주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당신처럼 만들어주는 진리. 그만큼 합시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재림교회 개종하고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성경 예언의 시대 완전 단어를 다 찾아서 동그라미 다 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써놨는데 출판은 안 할 것입니다. 하늘이 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품성완전. 다시요. 뭐라고요? 선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는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사도 요한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안 그러면 하늘에 절대 못 간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하나님 얼마큼 용서하면 되어집니까? 천부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 온전하라, 자비하라, 거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산상보를 보시면 그 비결을 딱 주석하죠. 짧게 요약해드리면 거듭나 보면 알아진다. 우리가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면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꼭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반드시 태어나면 닮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비결이에요. 진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면 성령이 인쳐버리시면요,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논쟁 끝나버려요. 논쟁 끝나버려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너희들을 보아사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른비의 경험의 마지막 결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극치가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 그들에게 충성의 정명된 걸 바라보시고 늦은 비로 익혀버리고 인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누가요? 그분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너희로 그분 자신이 이번에 임재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그분이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원한 품성에 동참하게 하려고 필연적으로 학교 입학을 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학교인데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치시킨다 뜻입니다. 완치시킨다. 율법과 조화시킨다는 단어입니다. 평강. 율법이 어깨에 메어진다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요, 완치 의사예요. 어떤 병도 못 고친 분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뜻입니다. 그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의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율법과 일치될 때만 오는 경험이 평강이에요. 의의 결과예요. 이사야 4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그분 자신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어느 정도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그분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흠도 없게 보존해 주시겠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조차 못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생각도 못 다스리잖아요. 감정도 어떻게 추스립니까? 하지만 그분이 계시면 감정도 다스려져요. 동기도 통제되어져요. 지을 죄까지 벗어나게 만들어져요.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그분은 모본자 말의 의미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란 말의 의미인데 참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왜 모본을 강조하여 구속주를 등한히 하는가? 약화시키는가? 정말 무식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 끝나면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본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가 16절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침례의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이요. 좁게 말씀드리면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버리면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몸이 되어져 버렸는데 자명하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을 것이 없다. 아멘. 이어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므로 더 이상 죄에게 종으로 달 필요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를 들면 시험과 욕이 옵니까? 주님, 저는 저 시험에 관계없습니다 하고 시인만 해보세요. 시인만. 그냥 한마디만 기도만 해보십시오. 시험이 오다가 달아나 버려요. 시험이 오다가 떨어져 버려요. 욕이 안 되어져요. 저는 믿습니다. 생각까지라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 계속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분성을 갖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빨리 성경을 하나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참고로 14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우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은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생각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의 신성을 붙잡게 함으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도 의미가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을 접어두고 우리의 사악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개의만 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완전의 깊이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완전의 깊이는 대부분 사람들 앞에는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성품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육신의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전의 책을 정리한 부분에 13가지 차원에서 완전을 제가 규명합니다. 완전은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자아만 굴고 하면, 얼만큼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부인하면 내가 해줄게. 그 조건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가능한가? 아직은 많이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분께 진짜로 복종하고 완전히 믿으면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오늘 사단은 재림교회 안에 회개할 수 없는 죄의 정의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게 거짓말로 속여놨어요. 재림 전, 지성소 그분께서 나오시기 전 우리 안에 죄는 끝나야 되는데 본성적, 필연적 불가피함으로 안 된다. 저는 그런 책 손도 안 댑니다. 성경의 예레시는 된다. 된다. 감사하자. 안 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할 수 있고 성화를 주장할 수가 있다. 아멘. 성화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새벽이니까 아무도 잠 안 오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 연구하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3절의 말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께 완전히 숨겨진 사람만 가능한데 이 일이 사실은 조금 힘들다? 왜요? 너무너무 많은 방해물들이 많아 우리 주위에. 심판날에 인간의 과실과 불완전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히브리 12장 모른다고 하신다. 그 6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다. 지금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곧 닫히려고 합니다. 늦게 출발하신 분들 계십니까? 더 빨리 달리셔야 합니다. 더 빨리 달리셔야 합니다. 느릿느릿 걸으시면 문 닫힙니다. 닫힙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한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화면에 띄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없이 다 강의할 수 있지만요. 저는 정말 하나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있는 그대로 풀이해드리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풀이해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도 제 의견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모든 사상은 성경 예언신으로 그냥 짜여 있습니다. 짜여 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의 품새의 결점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나 너 모른다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슬픈 소리죠. 마태 7장, 누가 13장, 마태 22장. 나 너 정말 모르겠다. 예수님 나 목사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네팔 선교 갔는데 왜 모르십니까? 너 선교는 했니?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았네? 나 너 몰라? 그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를 죄인으로부터 지키시려는 분들이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율법과 언약이라는 챕터에 보시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의 말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목소리. 예언의 신이 뭐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요. 성경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쓸데없는 말들 읽어보면 알아요. 먹어본 맛을 알죠. 저는 재림교회 와서 누구한테도 예언의 신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요. 펴서 읽자마자 그냥 아멘이었어요. 아멘. 한 번도 의심과 갈등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읽어보니까 아멘 되었고요.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아멘. 말을 듣나니.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을 취하시고 여러분 상세히 풀어서 잘 퍼진 음식 주려니까요.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와 집을 짓고 사는데 세상에 한글을 모르더래요. 한글을. 히브리 방언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자세히 풀어줘야 이해가 되어졌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기별이 소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님 보시면 사단이 난감해했다. 세상에? 이상하다. 아담도 내 밥이었는데 모세도 내 밥 되었는데 4,000년간 타락한 이 후 굶어 넘어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허리케인 불려도 안 넘어지네요. 굴삭기로 때도 금도 안 가네요.
신기하네요. 사단은 당혹스러웠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 사자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질그릇 절대 안 깨진다. 도와드려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은요, 복음은요, 우리의 손에 철장을 주셔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단과 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아담 때문에 핑계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담 좀 제발 그만 좀 괴롭히지라. 아담이 하나님 나 죽는 것이 좋아요. 그랬죠? 왜요? 맨날 아들들이 아빠 때문이야. 이웃이 네 때문이야. 맨날 그러다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죽음이 피난처가 되었답니다. 아담 탓 그만하십시오. 타락하기 전 이미 주님은 구세의 경륜을 세워놓으시고 아담을 즉각 구원하셔서 거듭난 아담이 아이를 탄생시켰는데요. 가인은 맨 아비 탓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비 탓 그만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인데 종자가 다른데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그 씨앗은 우리가 가진 인성의 요전 법칙의 모든 영향을 받은 몸으로 태어나셨다. 인간인데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인간 육신이 신성 성령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다는 그 죄의 말씀이 진실을 보여주라. 뭐해라? 제발 좀 보여줘라. 참 슬픈 얘기입니다. 제 2년을 왔더만 점점 보이니까 실망. 예. 로마서 1장 끝절과 2장 초반부.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들어보니까 뭐가 좀 다르죠? 별로 안 다른데요? 예,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1장 끝절 2장 1절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아, 남보다 너희가 나은 것이 있느냐? 너희도 말은 하고 똑같이 살아가네? 그 말이 로마서 2장 초반부에. 와보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요일하고 날짜만 다른 건가요? 혐의 먹는 것만 다른 건가요? 달라야죠. 달라야죠. 제7일 안식일, 율법의 보관자. 그리하여 예수 재림을 맞이하게 만드는 교회, 재림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근데 법을 못 지키고 사는 것이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교리가. 법을 못 지키시면 하늘에 가기 포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는가? 쉽습니다. 의를 입으시면 돼요. 의를 선물로 받으시면 돼요. 사실 이번에 강의를 제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강의를 17가지 제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번에 제 목표는 여러분의 흔들어 깨워서 죄를 보게 하는 게 그분 집회의 요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요. 참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범한 모든 죄를 예수께 드렸으므로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본성과 함께 예수께 나눠드렸으므로 그분의 의를 우리 육신에 나눠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 이처럼 주님은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아멘입니까? 저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낙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떨고 있는 영혼들을 한 번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이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많이 우셨죠. 예수의 눈물을 여러분 마음으로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도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참 많이 우셨어요. 육신은 사마의 법이 역사하는데 그 자신을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통곡과 쇼가 아닙니다. 쇼가 연극이 아닙니다.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죄 있는 육신의 몸에 본성에 내 안의 압력과 밖의 마귀의 압력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 본성의 그 오는 시험들의 그 부담, 압력들을 베드로 전서 4장 1절의 말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끊임없이 육신의 본성은 마귀와 협업해서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누구도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까지라도 그 고난, 하나님 나 죄 안 짓고 싶어요. 육신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들, 이 고난을 주님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아버지께 눈물로 메어 달림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순종을 배우셨다. 배우셔서 그분도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온전히 뭔가 하나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절대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 100% 순복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온전이다 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라도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육체는 끊임없이 시험이란 미끼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고통을 우리가 느낍니다. 갈등을 느끼죠.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아 부인의 법을 배우셨죠. 에베소 4장 24절 6절의 말씀에 주석에 부인을 배웠죠. 순종을 배웠죠. 순종. 하나 점검합니다. 히브리 8장 5절 13절의 주석에 완전한 순종만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사단이 아무리 미루고 잡아뜨리고 끌어도 안 넘어지더라, 그 뜻입니다. 이걸 에베소 4장 13절은 가르쳐서 장성한 분량, 30절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 이마에 이를 칠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안 넘어지네. 왜 안 넘어져? 지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요한에서 5장 18절. 우리를 지키심에 마귀가 만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에게 100%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순종하라. 그런 말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당첨, 그런 뜻입니다. 구원 확정,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5장 7절의 말씀이요.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이슬이 맺힌 것도 모르고 눈물로 큰 소리로 아버지께 소리쳤어요. 읽으십시오. 다시 시작. 인간이 세상을 해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결론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수표.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의 말씀, 영생보험증권. 이렇게 확실히 보험금 탄다. 보험금이 무엇입니까? 영생.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을 점점 증가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12절 구원 넉넉히 준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또 있습니다. 시작. 정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과 산관계를 맺은 사람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6장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그런 사탄이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릴 힘도 없다. 이걸 히브리 2장 14절의 주석에서는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그 권세가 박탈되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시작. 사단은 시작. 사단은 모든 면에 우리들과 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죄가 없으신 주의 똑같이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아빠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셀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 6장 4절의 번역이요. 여러분, 이런 1억 줘도 못 사 먹는 양식 아닙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뭐가 나옵니까, 메뉴? 통밀빵. 같이 비교 불가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들, 이런 양식들을 머리에 차고 채우셔서요, 이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시면요, 성령께서 적절한 순간 우리의 방에 진리를 꺼내셔서 시험에 이 예리한 칼로 잘라버리시면요, 승리가 선물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100%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잡으려고요, 사방팔방으로 그물을 쳤는데 헛수고로 끝난다. 헛수고로 끝난다. 이 주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적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율법주의 탄생했습니까? 뭐 해야 한다? 노력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죽게 살기로 하셔야 돼요. 저희 목사님 계신데 저도 재림교회 되고요, 하루 15시간 성경 연구했어요. 새벽 2시, 3시 예사였죠. 진수왕교회 다락에서 2시, 3시까지 친구들 모아서 말씀과 함께 나누었죠. 장로들이 와서 먼저 된다 나중되고 그 인사하더만요. 장로님, 그 인사 거짓말 인사요. 먼저 된다 나중되면 구원이 없는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 된다 나중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절 오역하지 마세요. 오역.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위치가 바뀐다는 말인데요. 오래된 재림교인들이 인사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뜨거웠었어. 우리는 지금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늦기 전 시골 생활 하십시오. 우리 구주께서 시작.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을 하고 기업에 임해 불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시작.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런 중 어떤 죄된 영광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교회의 임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 능력에 오셨습니다. 암송해 보십시오. 예,
사단은 시작.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예수님이니까. 이것이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 시작. 여기까지만 인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구속이란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속의 표가 지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완전. 죄와 상관없이 올 그 재림의 그날에 죄가 없어진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를 위해서 그분은 지금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도 자각하지 않은 히브리 10장 2절의 상태인데 온전은 죄가 내 마음에도 없어졌고 기억에도 사라지고 하늘의 기록책에도 사라졌을 때 진짜 온전히 올 텐데요. 이것이 성소봉사의 목적이에요. 오늘 모든 집회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될 텐데요. 금은받은 이른비의 경험이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마침 비로 선물을 합니다. 오늘 더 많은 비가 우리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제가 근본 요엘서 1장 2장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못했습니다. 황폐하신 마음의 땅에 예수님은 눈 뜨고 못 보는 분이시에요. 잠을 못 주무신대. 우리 마음의 땅에 열매 없는 걸 보고 그분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요엘서 1장의 그분의 모습이요, 2장의 모습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하나님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내 영혼의 밭에 열매가 없어요 라고 울부짖으며 그분은 허리 띠매고 옷 걷어붙이고 이사 60장의 말씀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 안에 사단 마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싹 청소하시고 우리 안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 요엘서 2장이에요. 그러면요, 이야, 포도가 맺히고 감람류가 막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밀보리가 익어가는데요. 반대로 썩은 시체 냄새가 나요.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에 누군가 원수 마귀가 패배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는 그들이 부끄럽다 말하지 않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요엘서 2장까지요. 그래서 28절 이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시면요, 이른 비를 받으시면 마귀가 울고 도망가요. 우리 마음의 땅에 풀과 가시가 날 필요가 없어요. 적절한 비를 통하여 포도가 잘 맺히고요,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고요, 보리와 밀이 풍성한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을 상징해요.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상징해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니까요, 주님께 뭐 할 게 있습니까? 제사 드릴 열매가 있죠. 맞습니까? 미가 6장이죠. 주께서 뭘 원하십니까? 백억 원하십니까? 사람아, 주님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진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 그분이 원하셔요. 여러분, 근본 회집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완전히 뭔가?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을 주석한 것인데 예수와 같은 꼭 같은 순종이 가능하다. 완전히 뭐라고요? 예, 이것이 완전히요. 완전히 뭔가? 크게 씁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것이 뭐요? 성경에 말하는 완전이요, 완전. 완전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은 백방으로 무효하다. 열렬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완전이다. 완전히 뭐요? 시작.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이 뭐다? 늦은 비를 누가 봤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완전한 길을 그분께서 받들어 모셔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삶 속의 죄가 치유되어지고 기억도 치유가 되어지고 삶 속의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내셔서 다시는 사단의 지배 속에서 죄의 종으로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아들과 딸의 권세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편하게 호흡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불러 모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죄 없이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아버지여,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온갖 오류와 거짓의 교리가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불러내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이 마지막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이 부르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죄 없는 걸음을 걸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받아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짧은 집회 가운데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셨으니 주여, 홀이라도 여기를 떠나 세상 속에 있었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내 깊이 새겨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승리를 걸어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당신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심장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셔서 세상과 거짓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깃발 아래 굳게 서서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하신 우리 박 원장님 이 진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 귀한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떠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